오늘 말씀에 보면 두 가지 환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11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르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면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살구나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히브리어로 샤케드라고 합니다. 샤케드.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하나님께서 내 말을 지키겠다. 내 말을 지켜 할 때 이 지키다가 쇼케드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에는 자음만 있잖아요. 이 두 가지 단어가 자음이 똑같아요. 똑같고 이제 발음만 조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샤케드와 쇼케드, 살구나무는 샤케드,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쇼케드. 단어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살구나무를 보여주시면서 그 살구나무처럼 내가 한 모든 말을 지키겠다 그런 말씀이세요. 지켜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을 결단코 이루겠다라고 하는 의지예요. 지켜본다. 그리고 나서 1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두 번째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요. 기울어진 끓는 가마를 보여주십니다. 이 끓는 가마가 그러니까 가마가 있는데 이 가마는 그 속이 펄펄 끓고 있고요. 그리고 기울어졌어요. 북에서부터 남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제 남유다의 이제 곧 재앙이 이 펄펄 끓는 가마솥에 있는 물이 넘쳐서 이제 이 남쪽 유다를 덮는다 이런 뜻이겠죠. 이미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상태고요. 이제 남유다만 남아 있는데 이제 이 남유다도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도구는 바벨론이 되죠. 그래서 기울어진 끓는 가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재앙이고 바벨론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아주 끔찍한 말씀 아닙니까? 끓는 물이 이 땅의 모든 유다 백성들에게 부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예레미야가 받은 이 심판의 말씀은요, 굉장히 엄중한 말씀이죠.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것이 보통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좀 축복의 말씀을 전하고 싶고 좀 긍정적이고 회복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고 싶은 것이 우리 다 우리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이 임해서 그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심판이 임한다. 끓는 물을 부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받아놓으니까 예레미야가 사실은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말씀을 지금 남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한다고 하는 것은 여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 겁니다. 15절에 보시면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기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재앙이 임하고 난 그 구체적 상황, 북방 나라가 유다를 침공해서 예루살렘 입구를 열고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리고 성문 어귀에 자리를 정한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자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왕좌를 말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이 임할 뿐 아니라 완전히 그 주권을 빼앗겨 버린다 그런 말이거든요. 심판에 하시는 하나님, 심판을 선포하는 그리고 말씀을 받은 예레미야 선지자. 그렇다면 이 심판의 이유가 뭡니까? 16절을 보시면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무리가 나를 버렸다.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고 그것들에게 절했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버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고 다른 신들, 우상들, 이방의 우상들을 음란하게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게 심판의 이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 자,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7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는요, 이제 그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말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 내용이 너무나 이게 절망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레미야의 마음을 아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18절에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은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종은 어떻게 됩니까? 모든 그 땅 백성 앞에서 견고한 성읍이 되고 쇠기둥이 되고 노성벽이 되게 한다. 그렇게 말씀했죠. 자, 이거는 난공불락의 어떤 요새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 이 아주 견고한 단어, 이 쉽게 무너질 수 없는 이런 단어를 세 개를 쓰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어떻게 지키실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것은 어떤 육체적인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런 모습이라기보다는 예레미야의 그 담대하고 강인한 그 심령, 그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9절에 보시면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들이 너를 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고통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핍박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런 핍박을 당할 수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그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가 핍박을 당할 수 있고 또 어려움을 당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를 이기지는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핍박을 할 수 있겠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를 이길 수는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세상 가운데 나갈 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공격할 수는 있지만 그 공격이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 공격이 우리를 완전히 망하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지금 당장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온전한 구원이 임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상황이 역전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어떤 회복, 완전한 하나님의 그 역사를 말한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이 사명을 담대히 감당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고 사명자가 되었다면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여러분 늘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것 때로는 눈물 나는 일이고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지치는 일입니다. 뜻하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모함하고 우리를 업신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이 너희를 감당치 못하고 세상이 너희를 이기지 못한다.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완전히 엎드러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완전히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반드시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예레미야가 그 사명을 눈물로 감당하는 것처럼 이 거짓 선지자라고 모함을 받고 매를 받고 감옥에 갇히고 그런 일들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주님의 사명 감당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도의 사명을 주셨어요. 기도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막힌 문들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전도의 사명을 그 은사를 주셨어요. 그러면 전도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죠. 특별히 요즘 시대에 노방전도하고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고 오고 하는 것들이요 참 이게 지탄받는 일이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사명을 주셨다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명이든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신 것 우리가 끝까지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가족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여러분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가정 복음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포기하지 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하고요.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 하나님의 만지시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며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